믿음으로 예배를 지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은혜를 부어주시고 또 마음의 평안함과 또 즐거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살펴보면요, 매우 열정적인 삶이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주 먼 길을 갈 때 비행기나 자동차나 기차를 이용해서 가도 참 피곤한 여행이지만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는 제일 빠른 것이 이제 말이었지만 그 말은 부자가 타고 높은 관리에 있는 사람이나 같이 일반 백성들은 이렇게 말 타는 것은 부족했습니다. 그러면 대부분 이제 걸어서 다니는데 예수님도 3년 동안 많이 걸으면서 전도를 다녔고, 그러다 보면은 이제 좀 먼 길을 걸어갈 때에 피곤했지만은 그 피로를 풀 사이도 없이 또 몰려오는 사람들을 또 고쳐주고 또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열정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이 기적을 살펴보면서 가장 우리가 포커스를 맞춰야 될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열정적인 삶에 나도 주님의 제자로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한 영혼을 또 사랑하고 또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려고 힘쓰고 애쓸 때에 하늘의 복이 우리에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또 7병이어의 보리떡 7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하여 기적을 베푸신 내용을 또 살펴보면서 주님의 사랑을 배우기를 원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이게 공개적인 장소에서 백성들에게 그 먹을 것을 주신 것은 5병이어와 바로 이 오늘 본문 7병이어 두 가지의 기적입니다. 근데 특이하게도 5병이어는 사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이 7병이어는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5병이어의 기적을 보면은 예수님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그 제자들이 점점 날이 어두워지는 상황에 걱정이 되어서 빨리 날이 더 어두워지기 전에 군중들을 흩어서 그들이 먹을 것을 찾도록 해야 된다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권할 때에 예수님은 오히려 빌립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하고 이야기를 했고, 빌립은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엄청난 큰 돈이 우리에게 없어서 빨리 이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이야기를 해보라고 말하고, 그 와중에 안드레가 어떤 한 작은 아이를 데리고 보고 그 아이 손에 있는 이 도시락을 보여주면서 이걸 가지고 무엇을 하겠습니까? 하고 말할 때에 예수님은 그 도시락을 들고 하늘 높이 들려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시고 또 군중들을 50명씩 100명씩 이렇게 떼를 지어서 받게 하시고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줄 때에 먹고 남은 광주리가 이제 12광주리가 이제 남았다 하고 이제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이 7병이었는요, 하루 사이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한 3일 정도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백성들과 함께 3일 동안 이 광야에서 병자도 고쳐주고 또 말씀도 가르쳐 주시다가 어느 순간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내가 이들을 이대로 내보내면 백성들이 가다가 배고프고 또 쓰러질 것 같아서 먹을 것을 주면 좋겠다 하고 이야기할 때에 제자들은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고 이 맨 땅에서 어떻게 예수님 백성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려고 합니까? 하고 이야기할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일곱 관주리가 남았다 하고 성경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칠병여를 보면요, 마태는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병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광야에 가서 백성들과 함께 있다가 이 기적을 베풀어 준 것 같은 뉘앙스로 기록이 되어 있었고, 근데 마가는 수로보니게 여인을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바로 귀신 들려서 말 못하는 환자를 고쳐주고 난 다음에 백성들과 함께 광야로 나갔다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는 예수님이 제자들이 준 생선과 빵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가는 먼저 빵을 들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었고, 그 다음에 또 생선을 들고 높이 들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하면서 제자들을 통해서 나누어 주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는 나서 이제 기적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태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배를 타고 마가단이라는 도시로 옮겼다고 기록했지만은, 마가는 달만과 지방으로 옮겨갔다고 기록을 했습니다. 그 달만가와 마가단은 옛날 지도에 의하면은 갈릴리 서북쪽 해안에 위치한 도시인데, 이 달만가는 지금도 정확하게 어디인지는 그 기록이 나오진 않지만은, 마가단은 바로 현재 이스라엘인 길벳 메즈델이라는 도시일 것이다라고 추측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마태와 마가의 조금씩 다른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이 틀렸다, 맞다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오히려 이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가를 먼저 깨닫고, 그리고 또 그 깨달은 것을 우리의 삶에서 실천하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두 가지 기적을 교훈을 주셨는데, 첫 번째로는 합리적 사고만이 진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오병이어 기적과 그 칠병이어 기적에는요, 약간의 시차가 있습니다. 즉, 오병이어 기적은 예수님이 사역에 임한 지 2년째 되는 6월절 날에 유대 땅에 있는 벳세다 광야에서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다시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제자들은 오병이어 기적 때 체험했던 그 모습이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려고 하는 그 초기의 모습과는 전혀 다릅니다. 어떻게 이 제자들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는 그 현장에 있었을까 하고 성경을 읽는 독자들이 의심스러움을 가질 정도로 그들의 태도는 전혀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병이어 기적을 베풀어 주기 전에 너희들이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왜 집으로 보내느냐 했을 때에 빌림은 안 됩니다. 200데나리온의 돈이 필요합니다. 안드레는 이 어린아이 도시락을 통해서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12바구니의 음식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칠병이어의 기적을 베풀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군중들과 더불어서 3일 동안 광야에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예수님이 거의 마지막쯤 됐을 때에 제자들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내가 이들을 이렇게 보내면 안 되겠다. 이들이 가다가 배고파가지고 쓰러지면 어떡하겠느냐 했을 때에
얼마 전에 500여 기적 베풀었지 않습니까? 베풀어 주십시오. 여기에 있습니다. 하고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없는 것 속에서 어린아이의 도시를 통하여 기적을 체험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그들에게는 자기네들끼리만 먹을 수 있는 보리떡 7덩어리와 생선 2마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예수님께 내놓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군중들을 빨리 보내놓고 예수님과 우리가 먹어야지 하고 남겨놓은 거지. 우리가 이 오랜 시간이 지나서 이 성경을 지금 읽으면서 제자들 왜 이랬을까? 그냥 이거를 내놓고 예수님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해야 되지 않았느냐 하고 판단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내가 지금 어떤 생각지도 않는 문제에 닥쳤을 때에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할 때에 어떻게 해결하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안수지사님이 기도하면서 3반기 동안에 우리의 모습은 이래도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도 이렇게 채워주셨는데 라고 기도한 것처럼 그렇게 믿고 주님만 바라보고 문제를 해결해 나가고 있느냐, 아니면 그 문제를 이성적으로 판단하고 합리적으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내가 힘써야 될까 하고 노력하고 있는가,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물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에 이것이 왜 일어났을까, 어떤 이성적인 것과 합리적인 사고방식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나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지 정말 모든 것들이 합력해서 좋은 결과로 다가올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러나 막상 내가 생각하지 않는 어려움이 나타났을 때에, 내가 생각하고 있는 좋지 않은 일이 나타났을 때에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말을 하더라도 내 귀에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내 마음에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위로의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위로의 말이 안 되니까는 믿음의 근본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나오기가 싫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생각해요? 교회가 여기뿐이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잘 알고 있고 어떤 사람들에게든지 그러지 마.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야. 그 하나님을 믿어.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건강하게 살고 왔잖아. 하나님이 다 채워주셨잖아.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설명해줘요. 다른 사람들에게는 쉽게 얘기해줘요. 근데 막상 나에게 닥치면은요, 그 위로가 되지가 않는 거예요. 내게 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정말 어려움을 모르고 시험에 들지 않고 신앙생활 잘 하다가 주님 앞에 가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에요. 하지만은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운 일이 왜 없겠습니까? 관계 속에서 왜 없겠습니까? 환경 속에서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그런 일이 있을 때에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평소에 신앙의 훈련을 잘 해야 한다는 사실. 내가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야지. 내가 주님을 위해 충성해야지. 내가 교회를 위해 헌신해야지.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격려하고 말씀을 전해야지. 우리는 많은 결심을 해요. 그리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건이 터지면요, 그것이 내 의지로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는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쓴뿌리가 나타나요. 그래서 내가 힘든 것을 주변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요. 내가 이렇게 힘들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까지 힘들게
힘든 게 많은 거예요. 내가 힘든 거를 주변 사람들의 격려를 하게 되면 믿음으로 받아들여가지고 그것을 어떻게 쓰는지 극복해야지 하는 그런 극복의 믿음, 예수님을 바라보는, 지금까지 나를 이렇게 인도하신 예수님이었다면 믿고 바라보고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로 이것이 칠병의료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이 칠병의료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요구는요,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는 반드시 시험하신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군중들에게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이 군중들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얘들아, 이제 이 사람들의 먹어도 다 떨어졌을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좋겠니? 하고 물어보셨을 때에 예수님은 답이 없었을까요? 두 번째로, 혹시 군중들이 예수님을 원망할까봐 예수님은 제자들과 군중들 앞에서 제자들과 의논하는 것을 보여주면서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제자들을 불러서 긴급 회의했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 그렇게 믿습니까? 예수님은 답이 없어가지고 제자들에게 의지했을까요? 예수님은 책임 회피하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내가 제자들과 이렇게 열심히 의논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이미 계획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겠다라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 그 사람을 시험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한번 보세요. 창세기 22장 1절을 보세요. 한번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창세기 22장 1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창세기 22장이 무슨 내용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기에 어떤 시험을 하세요?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한 곳에 가서 죽여서 제물로 바치라는. 그것까지 아브라함은 다 했는데 복 받았잖아.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만일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시험을 준다, 어떤 관계 속에서 그동안 잘 따르고 잘 믿고 서로 친하게 지냈는데 그 속에서 관계가 흩어져 버려가지고 내 믿음 생활이 흐트러져 버린다면 그건 시험 아닌가요? 그럼 이걸 내가 어떻게 해결하고 내가 어떻게 극복해야 돼? 수도권익의 여인을 보세요. 수도권익의 여인은요, 귀신 들린 딸이 있었어요. 이 딸을 고치기 위해 그 여인은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내가 살고 있는 도시에 예수님이 오셨대요. 그는 금방 발견했어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간증을 했어요. 제발 내 딸을 고쳐달라고. 근데 예수님은 무시했어요. 눈도 쳐다보고 마주치지도 않았어요. 없이 여겼어요. 그러나 그 여인은 자기의 짓밟힌 자존심, 나를 믿어주지 않고 그런 자존심 다 버렸어요. 끝까지 매어 달렸을 때에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 그 여인의 믿음을 보시는 거예요. 내 소원대로 내 딸의 병이 고침을 받았다. 그 여인이 집에 갈 때 딸이 건강하게 회복해가지고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다는 사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어떤 복을 주실 때에도 생각지도 않는 시간에 마지막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뭐예요? 깨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시험이구나. 이것을 내가 극복할 때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주셨던 복을 내게 주시는구나.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감당할 때에 복이 되는
자, 10절에 보십시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시느니 내가 뭐같이 되어 나오리라?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아시고 그에게 합당한 복을 주기 위해 잠깐의 어려움을 주는데 그 어려움을 극복할 때에 나를 순금같이 살 것이다. 그래서 욥은 아무 이유 없이 어려움 당했잖아요. 아픔 당했잖아요. 그때 하나님 욥기 42장 보십시오. 평소에 2배의 복을 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가복음 8장에 기록된 이 700명의 기적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기적을 바라보는 성도의 자세입니다. 믿음 없이 나타난 기적은요, 구격분에 불과해요. 아무리 많은 기적을 체험했다 하더라도 그 기적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믿음 위에 굳게 서지 못합니다. 제자들 보십시오. 제자들은 수없이 많은 기적을 봤잖아요. 병 고치는 자도 봤어요. 시각장애인이 눈을 뜬 것도 봤습니다.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늘 넘어졌어요. 늘 고민했어요. 예수님 앞에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했어요. 오병이어 기적이 끝난 지 어느 때 됐다고 그새 그거를 잊어버리고 자기 먹을 것 감추고 백성들을 보내라고 예수님께 말할 정도로 그들은 비신앙적인 모습이라는 거예요. 결국 그들은 그런 모습 보이다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떻게 했어요? 박예수장님 어떻게 했어?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 예배에 집중해야지. 어떻게 했어? 어떻게 했어요? 제자들 나중에 어떻게 했어요? 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배반했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다 도망갔잖아요. 내가 죽을지언정,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떠나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했는데 도망가 버렸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기적 많이 체험하잖아요. 여러분 많이 체험하셨잖아요. 그러나 시험에 들면요, 그 기적이 내 믿음을 튼튼하게 해주지 않아요. 이걸로 내가 이번에도 나도 이겨내야지 안 줘요. 기적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 7병이를 통해서 요구하는 거는요, 성도의 자세예요. 내가 이 기적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을 보일까? 내가 어떤 삶을 살까? 주님은요, 우리에게 언제든지 얘기해요. 어려움은 항상 내 곁에 있다. 그때마다 실망했다가 낙심해가지고 시간이 흘러서 어느 정도 마음에 이제 여유가 있어가지고 내가 그때 잘못했어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시험이 올 때마다 하나님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끝까지 따져보라는 거예요. 거기에 매달리라는 거예요. 저는 성도님들께 이렇게 부탁드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에 그들을 위로해 주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기뻐할 때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 주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찾으십시오. 고난 뒤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복이 기다리고 있으며 기쁨 뒤에는 언제 닥칠지 모르는 위기가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고난은요, 곧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 성도의 기쁨은요, 곧 나에게도 올 수 있는 일.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그 모습을 보면서 내게도 곧 오겠구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그것에 민감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상황에서
이런저런 일어나는 상황에서 막 기뻐하고 또 낙심하고 또 즐거워하고 또 슬퍼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죠. 오히려 그 상황 뒤에서 움직이시는 하나님을 보시라.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신다. 그렇다면 나는 그 어느 곳이나 기쁨이고 평안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베푸시는 주님이 마지막으로 이제 제자들과 함께 마가다나에 가셔서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힘들고 어려운 일을 극복하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3일 동안 제자들과 광야에 있었다는 생각해 보십시오. 상상만 해 보십시오. 그 자리가 평안한 자리였습니다. 힘든 자리였습니다. 지금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배를 타고 건너서 걸어서 광야에 갔었던 자리입니다. 힘든 자리예요. 피곤한 자리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과 고쳐주고 함께 고쳐주고 기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야 끝났다 좀 쉬자 안 하셨어요. 다시 마가다나로 가셨다는 거예요. 힘든 일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그 어려움이 사라진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7월 한 달입니다. 이 한 달에 우리가 받을 어려움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가 감당해야 할 아픔들이 수없는시 많이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그 속에서 낙심하지 마십시오. 지치지 마십시오. 일어나십시오. 극복하십시오.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앞길을 인도해서 욥의 고백처럼 순금같이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피아노 반주에 맞춰서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통성으로